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금요일은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 날이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저희 이제 막내 누님 우리 조카가 결혼을 해서 또 결혼식도 좀 참여하느라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는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우리가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께서 치매가 좀 심해지셔가지고 여기가 병원인지 집인지 이게 장소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기억력을 상실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하신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보니까 참 힘들어 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카가 조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 아이도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또 살다 보면 누군가의 엄마도 될 거고,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참 가야지 되는데,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이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참 제가 마음이 이번에 좀 위로가 됐던 거는, 저희 누님 둘이서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 병원을 오고 가면서 어머니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시지만 그래도 누님 둘이서 옆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드리니까 함께 가는 그 길이 그래도 좀 덜 힘들고 조금 덜 두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부가 돼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희노애락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함께 살아갈 또 동료가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든든히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또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늘 만나는 사람, 또 늘 다니는 길, 늘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저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하루하루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우리가 새롭게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롭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지도자 모세를 섬기는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섬기면서 40년 동안 그는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 훈련을 받은 것과 지도자가 된 것은 다릅니다. 지도자 훈련 중에 있을 때에는 지도자인 모세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됐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선택을 본인이 해야 되고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해야지 되고, 그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모든 사명이 자기 어깨 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이제부터 네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야.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배가 좌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요, 언제나 앞서 가십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3일 길을 앞서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 가시며 그들의 가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을 살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우기였어요. 여러분, 우기 때의 요단강은요, 범람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기에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기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건넜을까요?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이 앞서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그 강줄기가 탁 멈춰 서더니 그 밑으로는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물이 빠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지가 나옵니다.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발을 떼어 육지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요단강은 다시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광야 생활도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의 발걸음을 앞서서 인도해 주실 때 그들은 그 길을 평안히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설레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광야로 가 40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불신앙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였단 말이죠.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서 광야로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되고 추격군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그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의 왕들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가나안 백성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간담을 녹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준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우기에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용기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강을 건너가지고요 여리고성 앞에 그들이 진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광야 생활하느라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여 거룩하지 못하니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면요 싸움을 못합니다. 지금 적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군대를 이끌고 나오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명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제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때에 나팔을 불고 너희가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그러고 가서 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불합리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제공한 단초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이 좋아서 기생이죠. 남자들에게 웃음과 술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들은 소문만 가지고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 추격꾼들에게 붙잡히고요 이 모든 사실이 발각됐으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은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죠. 어쩌면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똑같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소문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그럼 항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항복하자 그러고 항복했나요? 아니요, 항복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믿고 있는 신이 있어요.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면 이 성벽이 얼마나 두껍다는 얘기예요. 웬만하 가지고는 허물기 힘든 성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빙빙 돌기만 하는데도 성벽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성벽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들의 어떤 군사력들을 다 살펴봤겠죠. 이거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는 올라르만 하면 탱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도 여러분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칼도 청동기 칼이에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안심하면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라합 이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라합이 남들보다 지능지수가 높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들었을 뿐입니다.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다. 한번 따라 보니까 믿어지는데 어찌합니까? 믿어지는데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이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라합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내가 믿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죠.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정말 신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여기가 중요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은 행함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믿는 거, 머릿속으로만 단순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삶은 라합에게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즐겁게 멋지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동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좋은 동무가 누구예요? 그의 남편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대체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아마도 한낱 창기에 불과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에 아마도 그가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고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행복한 나날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다. 저분 믿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을 만한 동무가 되고 믿을 만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두려운 하루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